돌이켜보면 제가 약 3년 전 이맘때쯤에 전도사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청년으로 살았던 적도 있고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교회를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이맘때쯤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달고 보니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가장 충격적인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 70세 정도 된 권사님께서 허리를 굽히시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저희 교회 오셨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했던 기억입니다. 저는 그 인사 말을 듣고 이렇게 잠을 좀 설쳤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인사를 받을 만한, 부탁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각양각색의 삶과 그의 독특한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독특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전도사들 혹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의 삶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처럼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로 가서 전도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런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라고 불리고요. 학교에서는 그냥 학생이라고 불립니다. 때로는 한쪽에서는 교회 교육을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어떤 삶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목회의 목자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 정도로 치부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은 교육전도사들은 이런 삶의 양극단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전도사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주 가벼운 유혹은 무엇이냐면 재정적 유혹입니다. 원래 교육전도사들은 교회 헌법상 교회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인재를 키워주는 그런 헌법 제도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원론인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생들이 전도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빚을 지면서 대부분의 전도사들,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돈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사역자의 길 자체가 이미 돈과는 상관없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 정도는 심한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면 심한 유혹은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저는 잠시 이 대답을 보류해 두고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에게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약간 합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약간 비추어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위해 사역할 때니까 너희 바울과 이방인 교회들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사역해라. 그 대신에 서로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돕기로 하자. 요 정도에서 서로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 중에 조금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더 심층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와 그 바깥에 있는 헬라인들을 위한 이방인 교회 사이에 감정의 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교회 갈등은 아주 간단한 갈등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내가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기인한 이 이방인 교회들은 이런 할례나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체험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가냐 하면 저 이방인들 뭔가 좀 이상한데? 쟤들 왜 우리랑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도 유대인들 저 친구들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왜 자꾸 유대인이 되라고 하지? 라는 미묘한 갈등 가운데 오래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핑계를 만들어서 아마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다음 세대들과 이전 세대들과 동일합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는 동일한 한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갔지만 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보고 요즘 애들 예수 믿는 거 맞냐? 이런 소리를 하고요.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를 보고 참 어른들이 너무 좀 소위 속된 말로 구리게 예수를 믿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깊어진 상황 속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이방인 교회의 헌금들이 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바울의 고민 가운데서, 바울의 갈등 가운데서, 결단 가운데서 어떤 장면을 기억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장면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반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려갔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반목,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어떤 말씀을 힘입어서 바울에게 이제 권면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결박해서 이 로마인들, 이방인의 손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당신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게 예언자들, 선지자라고 하는 이도 이렇게 말하고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힘입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주 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저를 위해 울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결박당하는 것도 죽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쿨하게 멋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갈등이 풀어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언처럼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이 본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잡힐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너가 내려가면 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잡힐 것을 각오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6명의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목회자가 이제 채워진다면 총 8명의 목회자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비판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가장 제가 비판적이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렇게 뼛속부터 논리를 중요하고 비판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사로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이성이나 어떤 논리의 힘이 아니라 그 너머의 어떤 것을 제가 은근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도사를 한다고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금은보화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그 이성과 논리 너머의 어떤 신비에 의해서 이 전도사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이성과 논리 너머에 있는 어떤 신비의 힘에 이끌리는 것을 제가 추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저를 굴복시키고 설복시키는 것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이성과 논리로는 전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신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해야지, 순종하고 나서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 논리, 설득, 이성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유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은 사역자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유혹을 받고 나서 가장 제가 기분 나빠하는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와 어떤 그런 의견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논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말들을 주로 듣습니다. 어떤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사역자들 혹은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전도사님으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 사역자로 성공하려면, 조금 더 잘 나가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과연 여기 왔을까? 내가 성공하려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설교자의 삶을 살아갈까? 오히려 내게 중요한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문제인데 나는 왜 이런 문제로 고민해야 할까?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바울에게 들려온 이 예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게 될 것이다. 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나 납득되고 깨끗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잡힐 것이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성과 논리 이면에 있는 그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와 불통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더라도 십자가를 지겠다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나 알고 있고 그 이야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잡혀서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반목을 내가 해결하고 말 것이다 라는 강한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름 수련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양정교회는 제가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양정교회라는 구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모이신 분들의 이제 몇몇만 보더라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라는 구호는 너무나 사치스럽기도 하고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이번에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모두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연합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딱 봐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전통 있는 교회가 과연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로 변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름의 생각을 모아서 멋진 수련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만 연합수련을 하더라도 연합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린이부, 유치부, 청년부까지 끼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육자들이 나는 모여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연합수련을 한 번도 기획해 본 적이 없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원이나 생각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여실히 부족함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교회라는 구호를 붙이고 왜 우리는 교육교회 연합수련을 기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여러분 앞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고백 외에는 저는 이런 일들을 전혀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수련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두어 번 해봤으면 조금 더 쉬울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를 사로잡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때로는 어설프게 보이고 때로는 뭔가 안 어울려 보이고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지만 저는 그 장면이 떠올 때마다 이것이 천국이지 않을까? 이것이 천국이지 않을까?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전 세대들이 다음 세대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이전 세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고 중보기도자로 참가해서 그들을 위해 묵묵히 뒤에서 섬겨주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자원봉사를 할지라도 고맙다는 말을 거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신앙이구나. 다음 세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따라와서 묵묵히 섬겨주며 기도로 함께하는 저것이 신앙이구나.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이 또한 천국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는 모습, 연장자가 연소자를 섬겨주는 모습,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섬겨주는 모습.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행정적인 어떤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두 가지 그림 때문에 이 수련회를 꼭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잘 해야 되겠다.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교육교회 연합수련회를 홍보하고 또한 지지와 헌신을 요청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미비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될 점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성도님들께 제가 의탁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저의 문제이고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장 집사님들과 의논하고 함께 답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교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잠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정교회적으로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교육자들이 뛴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응원의 말, 칭찬의 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육교회 교사들에게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부장 집사님들에게 요즘 연합수련 하신다고 너무 힘드시죠? 고생이 많아 보이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요즘 많이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는 지나가는 따뜻한 한두 마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한두 마디는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건네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름의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지만 이 여름 수련을 기대하는 말을 꺼내주시고 또한 함께 잘해보자는 말을 꺼내주시고 또한 주변의 가족 가운데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다면 그 다음 세대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참석했던 여름 수련의 추억들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예전에 여름 수련을 갔었는데 그때는 말이야. 내가 방황했을 때 여름 수련을 참석했는데 그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선한 용도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여름 수련을 잘해보겠다는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입을 벌려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헌신하여 주십시오. 교육교회의 한 사역자이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설교자로서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입니다. 수련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수련의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교육교회 연합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육교회 연합수련회가 더 성황리에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될 수 있게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로서 마칠 수 있게 헌신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오늘부터 기도를 1분 더 하고, 오늘부터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한마디 더 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주제로 열려지는 교육교회 연합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